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놀라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빨리 주제를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 잘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 서론이고요. 축복은 서론이죠. 진짜 기적과 축복은 영원히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요, 절대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문제 풀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선포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열어요. 설교의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피치를 할 때마다 이 청중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경수가 끊어진 90세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나는 그 기적 못 믿겠다 그럴 때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그 힘든 광야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나 그 기적 못 믿겠다 그럴 때 야곱 자신의 인생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부가 된 사람이 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마다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삶이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스토리로 보는 기적처럼 맥 빠지는 것은 없어요. 남의 축복만 보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것처럼 맥 빠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는 첫 번째 예수를 거부한 거다.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또 14절에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
어, 여기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말을요, 2번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빌라도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죠. 거절당해 보셨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거절당하는 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주님을 거부했다. 2번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15절에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3자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성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가, 그 질투가, 그 폭력이, 그 죄의 무게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십자가 가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십자가를 못 박았음을 깨달아요. 15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인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내가 체험했다는 거죠.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체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힘 있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파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신이시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그 육체,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직접 자기의 몸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임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면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가 순식간에 오는 거죠.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능력이 임하는 거지 믿음 자체가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습니다 하는데 보면 자기 믿는 것 같아요. 자기 배경을 믿는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당장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지만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상황을 수습해 줄 거라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완전히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의 뿌리까지도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완전히 낫게 될 것입니다. 병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믿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로 인한 믿음인데,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죠.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게 과연 될까 하고 분석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될까?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내 입맛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불가능이 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심을 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해지던 사람에게는 자기가 일으키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기적이 많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모거리가 귀가 열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갈등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병든 사람 주님에게만 데리고 갔으면 끝났어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라. 그리고 가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안진뱅이 이상으로 놀란 게 베드로였을 겁니다. 같이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울었을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자기가 했다는 사실이요, 참 놀라웠을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베드로가요, 그 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겁 많던 성격 급하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한 겁니다. 자, 둘째는 안진뱅이 자신의 믿음입니다. 기적의 수혜자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서 딱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요, 너 그랬으면 끝나는 거죠. 아니 왜 이래, 못 믿겠어 그랬으면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수많은 장애인들 중에 하필이면 이 한 사람을 성령이 일으키게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응답해 준 것입니다.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요, 잘 받아야 되죠. 축구나 야구
공을 잘 차주면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요,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받는 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요, 한 번은 길에서 두 맹인이 고쳐달라고 매달리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셨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만약에요, 그들의 믿음이 한쪽 눈만이라도 좀 뜰까? 이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한쪽 눈만 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뜰지어다 그러지 않고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맹인에게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회심을 촉구하는 간곡한 권면을 해요.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사람들 야단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을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했던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베드로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용서하는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는 거죠.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총,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